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막 신경을 쓰거나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익숙하다라는 것이 가진 편안함과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릇 형성된 습관들은 그 익숙함이 고질적인 병폐나 또 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생활 습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나의 사고방식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떤 사안이나 사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어떤 습성들, 패턴들, 사고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 어떤 그 지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서려 있죠. 감정과 느낌이 같이 가고 있고, 그 정서가 때로는 그 생각을, 그 지식을, 그 지성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거나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들은,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그 익숙함 속에서 잘 성취하고 그 편안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익숙함이 때로는 중단되어야 될 때도 있고, 익숙한 것들을 또 더 개발해서 성숙시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택하셨고, 또 모세의 수종자로 삼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도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인도하는 것들에 대한 배움,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그런 사람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내가 천년만년 할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십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모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를 잘 이끌어 갔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는 너무 큰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모세가 행한 일들은 실로 대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범접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사명이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수가 있겠죠. 옆에서 그냥 보조하고 또 따르는, 섬기는, 추종하는 자로서 있을 때와 자기가 독립적으로 서서 뭔가를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따르면서 옆에서 수종 든다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모세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최종 책임을 자신에게 두어야 되고, 자기가 짊어지는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여호수아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 모세와 떨어져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서서 그 일을 더 확장해서 해나간다는 것, 이것은 익숙함이 한편으로는 중단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익숙함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지경은 딱 한 개를 주셨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지경은 너희가 마음껏 성취하고 너희가 받아 누려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 확실함 속에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한 말씀이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단지 관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생생했을 거예요.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냥 그랬대. 그때 막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이랬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물론 여러 현상이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좀 생생함이 여호수아는 남달랐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너에게 기준이 있는데 네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확실함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실한 감격과 담대함 이면에 펼쳐지는 현실은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함과 두려움을 여전히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현실은 역동성 있게 역동적으로 막 다가오죠. 하나님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일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은 빨간 양말을 신고 나가라. 오늘은 검정 넥타이를 매라. 오늘은 나가서 이것저것을 해라. 오늘은 어떤 동네로 가라.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건건 사사건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가라 이거죠. 가라. 그런데 현실에 딱 직면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거기서부터 막 일이 있고 또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칠족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여러 문제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장차 이제 계속해서 그 약속된 땅들을 실제적으로는 행동하고 액션을 취해서 성취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는 어떤 생각의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대라고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막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한계 네가 가진 생각과 네가 경험한 그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것들 속에서 그 범주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것, 그러면 행해라.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 네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 경우의 수들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여러 말씀들을 비춰보고 그것이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그것을 결정하고 믿고 기도하면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 속에 하나님이 연결되고 확장성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땅들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그들끼리 회의하고 또 여호수아가 혼자서 또 고민하고 이런 것 속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때 가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확장성을 갖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의 여러 문제들, 진로들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일반적인 상식과 또 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고 내 안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래도 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하라는 거죠.
그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확장되고 연결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갔는데 가로막힐 때가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들에 급급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힘겨움과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출발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약속의 땅 목전에 두고 뒤로 물러간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칠족들,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풍요롭고 막 포도 한 송이가 어깨에 메고 내려와야 될 만큼 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칠족들은 다 거인 같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막 싸움에 능한 장수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따라 실현할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실제적인 곳으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너희가 가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근본 목적과 의미들을 상실해버리고는 그냥 표면적인 것, 이 땅 가면 잘 먹고 잘 산대, 그런데 무서워, 단순 논리 속에서 위협감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성취하는 비결은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과 가치관을 세우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유념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나 혼자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만족과 풍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 상한 사람, 힘겨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택함받고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입을 넓게 열고 또 자신의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건강하게 살아낼 때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상하고 눌리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 여호수아만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해서 혼자 높아지라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그것들을 주위에 편만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에 녹아 있는데 다른 규례들이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상 숭배는 뭡니까? 사람들의 욕망과 쾌락과 탐욕을 어떤 가치 대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부여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힘을 결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체제로서 고대에는 나타날 수도 있고 집단적인 어떤 그 생존 체제로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뗄 수 없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왕이나 제사장 계급들이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쾌락과 탐욕과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용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을 갖춰서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종족이나 부족이나 미개발 국가나 이런 데 가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보면 무속적이고 미신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교묘하게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서 역사해요. 악령들도 교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지적인 어떤 양식으로, 체계로, 사상으로 어떤 관습적인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활함을 가지고 있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세속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숭배할 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만몬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풍토들에 대한 분별을 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체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이 되어서 이 사회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다른 부부, 다른 가정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침해하고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연대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회적인 건강성을 이루고 건강한 법과 제도와 질서와 문화와 관습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삶을 실현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념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그러지고 왜곡될 때 율법을 빙자해서 여러 어떤 개념들, 율법에서 파생된 장로들의 유전들을 빙자해서 그것들이 일종의 어떤 법 체계화된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일컫게 만들고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런 짓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확고하게 갖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사회적인 사랑과 평화와 어떤 연대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폐적으로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사회 속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여러 일들을 도모할 때 협력적이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유익을 꾀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차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 그것을 실현하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공공성을 상실해버리고 자폐적인 집단에 되어버리는 것은 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존재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큰 병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건강하게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차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화목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단위부터. 내 소란한 생각들을 정돈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으는 것이 내가 삶을 견지하고 분별력을 갖는 데 중요하듯이 우리의 관계성도 작은 기초 단위부터 서로 연대하고 화목하고 힘을 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연대하고 화목하고 힘을 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고 그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어진 지침이지만 이것이 현실의 우리 삶의 현대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용할 때 이러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만해진 생각들을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 속으로 모으고 또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도모할 사람들과 화목하고 연대할 줄 알고 협력적이 될 줄 알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가는 과정들이 때때로 막 형통하기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적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맞닥뜨리고 고심하고 분투하며 싸워 나갈 때 결국 때로는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표점에 도달하고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뒤집기도 하고 또 걸음만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도 깨지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돼야 되죠. 생의 본능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 힘있게 걸어가고 나중엔 달리고 나중엔 짐을 들고도 달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연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정신적인 심리적인 성숙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힘있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또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역동적으로 힘있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좋은 만남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